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정 명절이 며칠 안 남았죠? 우리나라는 새해 인사를 2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1월 1일 맞이하면서 첫 주일에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2번째니까 서로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곱배기로 복 받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곱배기로 이번 명절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은 1년을 주님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그 이후 이렇게 이어지는 이 예수님과 함께 1년을 내내 동행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고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월 초 또는 11월 말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1월 6일에는 주현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의 세례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현절이 시작이 되어서 한 6주 정도 주현절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절기는 사순절입니다. 제수요일로 시작이 돼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이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주일 6번을 뺀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기간입니다. 부활절은 이 고난의 사순절이 지나야만 찾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또 깨끗함을 입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맛볼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변모주일을 지나고 나면 저희가 사순절을 이제 이번 수요일 제수요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산상변모주일에는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아주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그 옷이 빛처럼 그렇게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산상변모 사건은 이제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과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변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지,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이 또 같이 맞물려서 시작이 되는데,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변모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예수님은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에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아주 오래전에, 모세 같은 경우는 한 1500년 전에, 그리고 엘리야는 약 한 800년 전에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친히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최고의 예언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시대를 일깨우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의 무덤을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신 것 같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떠했습니까? 엘리야는 그의 제자 엘리사가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태워 하늘로 불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만나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눈앞에서 똑똑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곳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제자들 앞에서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왕의 즉위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친히 인정해 주시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같은 음성을 들으셨지요. 이 자리에 참석한 내빈이 있는 것이죠. 왕의 즉위식과 같다면 내빈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도 국내외에 내빈들이 참 많이 참여해서 자리를 빛내주었는데요. 지금 이 변화산에는 내빈이 5명이 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셋,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게 참여한 자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보다도 더 크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대단했던 예언자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 너머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 영광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흘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정말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전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은 완전한 몸으로 다시 회복되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게 죽임당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실패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평창 올림픽에서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보니까 여자 선수들 이 계주를 하다가 쇼트트랙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계주를 하다가 넘어져 버렸잖아요. 이번에는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더니 한참 차이가 난 그 간격을 좁혀가면서 나중에는 한 명 추월하고 또 한 명 추월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등으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쓰러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끝까지 달려서 1등으로 순위를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또 어제 우리나라에는 첫 금메달에 감격이 있었지요. 보셨습니까? 우리 임효준 선수가 우리 동계올림픽에 첫 금메달을 따서 온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메달이 임효준 선수 자신에게는 더 뜻깊은 금메달이라는 것이죠. 임효준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순간마다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다지요. 그런데 고막이 파열이 되면서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어서 쇼트트랙으로 전향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쇼트트랙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것 같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정강이 뼈가 골절돼서 수술을 받고 1년 반 동안이나 운동을 못했답니다. 다시 이제 나와서 돌아와서 또 실력을 발휘했는데 고2 때 이번에는 오른 발목 골절로 수술받고 6개월을 또 쉬게 됐답니다. 다시 치료받고 복귀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또 수술받고 쉬었습니다. 다음에는 손목을 다치고 허리를 다치고 매번 다칠 때마다 수술하고 재활하고 복귀하고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수술을 한 7번인가 받았다지요. 다른 선수들, 같이 운동하던 선수들은 국가대표로 뽑혀서 승승장구하면서 메달을 따냈는데 이 임효준 선수는 꼭 자기가 활약할 만하면 다쳐서 수술하고 또 제대로 선수 발탁을
선수에 발탁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부상을 딛고 우여곡절 끝에 작년 4월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답니다. 그때부터 실력이 일취월장하더니 드디어 이번에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우리 국민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임효준 선수의 지난 시간은 실패자 같았습니다. 그는 부상자였고 패배자였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메달 하나 제대로 따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끝내 그 고통의 시간을 다 이겨내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제 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깨지고 다치고 온갖 상처투성인 것만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난 주님을 열심히 난 섬긴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생각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모습이 변형되셨고, 그리고 그 뒤에 고난의 길을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온전한 모습으로 승리한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서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도 남게 만드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모두 이겨내고도 남게 하실 영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고도 남으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 변모주일의 주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둘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 함께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본 제자들은 흥분됐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황홀한 나머지 베드로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바라보는데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납니다. 그 옷은 정말 빛으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이야기하고 말로만 듣던 모세와 이야기를 하시고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신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천국이죠. 이 베드로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 하나는 주님이 사시고 하나는 모세가 살고 하나는 엘리야가 살고 우리 그냥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몰려오고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뭐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더 좋아했어야 할 것 같은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들려주신 말씀은 허락이 아닌 거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의 말만 들어라. 그런 의미로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이 변화산 이야기 바로 앞에 16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한 장면이 나옵니다. 16장에서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 그리고 모든 물의 근원이 흘러나와 갈릴리로부터 사회로 흘러가는 맨 근원이 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소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누가 주님이고 누가 제자인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틈탄 사단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일깨우시는 것이죠. 지금 네가 한 그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하셨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들과 이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 길을 너가 가로막으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너희도 죽음의 길을 따라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제자이고 그럴 때에 너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초막셋을 짓고 저 복잡한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이 영광의 자리에 영원토록 머물자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은 잠시 머물고 사라졌습니다. 변화산에서 경험한 영광스러운 모습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가신 뒤에 그 이후에 다시 주어졌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후에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대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영광의 자리에만 머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생명도 없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곤 합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고난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고난당하는 어려운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이웃사랑 헌금 봉투를 나누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우리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정성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넘는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이 귀한 헌금을 정말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봐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장로님과 또 이웃사랑부 우리 부장 권사님과 함께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만덕동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동장님을 만나고 또 복지 담당하는 직원 두 분을 함께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이 지역사회에 어떤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랬더니요, 저는 그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이 이 지역에 많은 줄 몰랐습니다. 요즘 그래도 날이 조금 풀렸지만 참 이 겨울 춥잖아요. 그런데요, 난방비가 없어서 불을 떼지 못하고 그렇게 떨면서 밤을 지새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겨울 옷까지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 추위에 낮에도 밤에도 떨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동장님과 또 복지과 직원과 얘기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동안 더 많이 이렇게 좀 섬겼어야 되는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력이 생기고 나서 돕는다면 언제일지 몰라서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형편닿는 대로 우리 이웃들을 돌보고 보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을 돕는 일을 연결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월 20만 원씩을 모아서 매달 어려운 분 두 분을 지정해서 우리도 적지만 돕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동장님도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고 또 복지과 직원도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그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마음이 가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일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분들이 먼저 하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돕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주 이야기꽃을 피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교회로 사과 한 박스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사과인가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이 지역사회에 도울 분들은 너무 많은데 돕는 손길은 부족해서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곁에 있는 우리 덕춘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저희가 사과를 한 상자 보냅니다 하고 보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과 이따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실 때 한 쪽씩 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드리면 좋겠는데 한 상자라 그렇게는 못하고 드시게 될 거예요. 모두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과는요, 동장님이 보내주기도 했지만 우리의 마음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쁘시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심판날에 장면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함께 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보기를 원하시는 이들을 우리가 돌보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합시다. 또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갑시다.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산상변모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여줍시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조금 전까지 휘황찬란했던 영광으로 가득했던 그 산에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구름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만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위에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온몸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주위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또 우리가 주위에서 인정받을 만큼 기대한 그 기대를 체험받지 못하면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고 또 주시면서 손해보면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면 못 견딥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손해볼 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손해보며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는 주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여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자랑스러운 또 한 분의 여수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수 애양병원의 명예 원장님이신 김인권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975년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80년 공중보건의로 소록도에 가서 한센인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부탁을 수락한 것이 아니고 여수의 애양병원을 선택했습니다. 한센인 환자들, 소아마비 환자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르신들, 이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이분은 33년간 여수 애양병원에서 봉직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틈틈이 나오셔서 그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특히 한센인 환자들이 부탁하는 것은 뿌리칠 수가 없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보장된 그 안정된 의사의 길을, 또 의대 교수의 길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그분의 마음이 가 있었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길 원하는 이들을 그분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김인권 원장님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여수덕 중교회는 이 기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려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40일의 기간 동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새벽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3월 12일부터 14일에는 우리 박종숙 목사님, 너무나 존경받는 귀한 목사님 모시고 부흥 사경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3월 26일부터 30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덕춘교회에 참 많은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모두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설명절과 더불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명절에 우리를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랑 많으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먼저 양보하고, 내가 더 먼저 베풀고, 내가 더 먼저 용서하고, 내가 더 먼저 사과하고, 그렇게 우리가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고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마저도 우리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